다음 주 수요일은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들으면 12번의 설교가 합축되어서 이제 에스라 어디를 펴더라도 에스라는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음 주에는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 원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상기를 좀 해보면 에스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완공되고 성곽까지 이렇게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제 문제가 이제 중단되었던 것이 완공되고 나고, 그리고 예배까지 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땅에 돌아와 보니까,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죠. 9장 2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무엇이 되었죠?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리더십 그룹에 있는 성도들이 죄를 짓는데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들, 위원장, 이런 높은 직분을 받은 분들이 죄 짓는데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1절을 오늘 보시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무엇을 했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학자였던 에스라, 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원칙을 그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 그러니까 먼저 학자 에스라는 내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세 가지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자 에스라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예를 들면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과 죄가 발생했을 때 당신 때문에 그래 라고 지적을 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 에스라는 나의 죄로 생각하고 나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그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당신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로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 말씀을 쭉 보니까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놀랍게도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성전에 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부흥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민족을 끌어안는 기도로부터 자복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전도에 불이 붙고 말씀 통독 연구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예배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어제도 전도하면서 보니까 온천천에 지나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 현수막을 본 거예요. 그 현수막 본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뜨겁다고, 기도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역시 이 교회는 금요 예배도 드린다면서요, 금요일도 뜨겁다고 지나가면서 다 듣고 가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순복음이라고 뜨거운 건 아니고요, 장로교라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분위기가 있고 목회자의 성향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에스라가 눈물로 통곡하며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 이 백성 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 중에 죄를 지적하고 당신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누구나 지적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에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렵잖아요. 산불도 나고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려움도 겪고 좋은 일도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이 스가냐처럼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따지고 지적하는 것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적당한 선에서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정말 나쁜 게 아니라 이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 전체가 따지고 지적하고 들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그 따지고 고쳐나가는 부분 가운데서도요, 누군가 한 사람쯤은 스가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결단을 하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이거는 목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목사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볼까요? 그러자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스가냐가 옆에서 에스라에게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힘을 내어서 리더십 그룹부터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맹세합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죠. 의지가 이제 보인 겁니다. 다 된 것처럼 보였죠. 그때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무슨 기도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략적으로 맹세까지 다 받아놓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놀라운 건 에스라는 준비된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나 기도했으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뒷짐지고 나 기도했으니까요, 나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 태도가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끝내고 에스라가 할 일들을 공포를 하는데 네 가지를 이제는 공포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자, 너희는 어디에 모이라고요? 예루살렘. 자, 첫 번째 모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에 따라 3일 내에 와라. 3일 내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너희들 할 일 전부 다 하고 느릿느릿하게 오지 말고 며칠 안에 3일 안에 와라. 만약에 너희들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제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들 모임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머뭇거리지 말고 3일 안에 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지 않으면 제산을 몰수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보이지만
지금 이때가 신정 국가니까 이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로잡혀 자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징벌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거 말이죠. 얼마나 과격한지 모릅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시작. 유다와 이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유다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3일 안에 모였어요. 근데 그때 뭐가 왔죠? 비가 내렸어요. 큰 비가. 지금도 이 산불 난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큰 비로 인하여서 왜 이들이 떨었냐면 사무엘상 12장 18절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뭐 했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큰 비가 내리고 우레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연 재해를 통하여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히브리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큰 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하고 비 내리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공포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다고 말이죠. 자, 개혁과 부흥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단호한지 알죠.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을 보니까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어떻게 하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여러분, 지도계층에서 반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가혹하고 이런 개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요구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 중에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지도자를 뽑아서 뭐를 착수시키냐면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시킵니다. 누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였는가? 이방 여자 결혼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 새벽에 성경 통독할 때도 그랬어요. 오늘 범위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지 마라. 그 통혼한다는 것은 이방 신을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 조사를 해 본 거죠. 그래서 이 조사해서 18절에서 44절까지 보면 그 명단이 쫙 열거돼 있어요.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몇 명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냐면 11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0명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숫자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44절 되는 이 한 장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부분을 할애하면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공동체 안에 악한 한 사람의 죄라도 있다면 엄중하게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거죠. 죄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만들 때 그 공동체가 썩어져 버리고 문제 가운데 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3주 전쯤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셨잖아요. 이제 전화를 제가 받고 분명히 다리가 아파서 오기 힘들다고 차량 운행을 좀 부탁을 해서 제가 남산동 갔는데 누가 막 뛰어와서 차를 탔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놀래고 또 와서 교회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를 하고 너무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단호하게 얘기를 하려고 10통을 넘게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참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죄가 퍼져나갈 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 참 우리가 이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가 그런 좀 힘든 일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뭐냐면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속건제를 드렸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회개라는 것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던 일로 해줄게요. 이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물을 막 엄청 흘렸어요. 눈물을 한바탕 흘리고 나서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이건 감정 처리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반드시 죄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냐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스가냐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왜 소망이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지불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고.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스가냐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근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흰 눈보다 더 희게 맑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종도 또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지금의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나 너 싫어, 왜 그래, 오지마,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로마서 11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어떻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부족하고 넘어져도 저봐 내가 쟤 괜히 구원시켰어, 저봐 내가 괜히 내 자녀 만들었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이 있는 이유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이 죄짐을 지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스가냐가 말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또 계획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절대로 부르심에 대한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시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연약함에 부족함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가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제가 힘써 돕겠습니다. 그런 스가냐와 같은 인물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